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누가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는 너의 부족함 때문에, 너는 너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며 낙심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요단을 건너가라, 왜 여리고성을 쳐라, 아이성을 쳐라, 왜 그들과 전쟁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힘들고 그들을 괴롭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그 땅에 거민들과 싸우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크고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높은 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 이길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염려와 그들의 불안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는 너의 부족함 때문에, 너는 너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저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핵심 구절은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오늘 42절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힘이 세서, 싸움을 잘해서 그가 단번에 그 왕과 그 모든 땅을 빼앗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단번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단순히 여호수아만을 위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것이며 바로 너를 위하여서도 내가 싸울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뛰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수아는 절대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바로 아이성 전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성, 누가 봐도 조그만한 성이었습니다. 적은 인원이 가서도 그 아이성을 무찔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니 이스라엘은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여호수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연약하니? 너가 부족하니? 그래서 두렵고 염려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걱정이 많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염려함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포기해 버리니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순종을 드리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이루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은 채 자꾸 나의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 나가려고 합니다. 내 실력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내 실력으로 어떻게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없다니까요. 나는 창과 칼도 없고요. 나는 성도 없고요. 나는 싸움의 실력과 능력도 없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은 창과 칼을 가지려고 하고요. 싸움의 실력을 늘리려고 하고요. 내 체력을 더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실력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0%의 순종이 아닌, 90%의 순종도 아닌, 99.9%의 순종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 온전한 순종이라고요. 오늘 여호수아는 무척이나 바쁩니다.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와 림나와 싸우고, 림나에서 라기스와 싸우고, 라기스에서 에글론과 싸우고, 에글론에서 헤브론과 싸우고, 드빌에서 싸우고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여호수아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요. 여호수아 또한 모든 사람을 죽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요, 사람들의 그 피 비린내로 여호수아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으니까요. 내 생각에는 죽이는 것이 힘들고 끔찍합니다. 내 생각에는 좀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자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라고. 우리는 50%의 순종을 하면서도 순종하고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90%의 순종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99%도 아닌 100%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40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버렸으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온전한 여호수아의 순종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실한 순종입니다. 이 성실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늘 42절 하반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단번에 빼앗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에 빼앗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은 쉬는 시간 없이 여유 시간 없이 셋불도 당김에 빼라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합니까? 싸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점령하라 명하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웠다.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다. 하나님, 내가 좀 힘든데요. 내가 좀 쉬고 싶은데요. 내가 이만큼 싸웠으니까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좀 쉴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내가 좀 여유를 좀 부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내가 싸웠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싸웠더라.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성실한 순종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합니다. 내가 좀 편할 때는 순종합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피곤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삶과 내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면 순종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계속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내가 힘들어도 순종하고요. 내가 어려워도 순종하고요. 내 기분이 별로여도 순종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해도 순종하고요.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순종을 하나님께 성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100%의 순종이요. 또한 성실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과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성공하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시면 결코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또한 열 자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요? 성실한 순종이요. 정말로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지라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맡은 바를 충성스럽게 순종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순종을 보십니다. 너가 얼마나 실력이 좋고 너가 얼마나 능력이 좋고 너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만큼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너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성실하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실력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워 주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말씀에 그 명령을 믿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내가 온전히 성실하게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